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늘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움에 대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지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드리는 결단력을 갖추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런 믿음,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80세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면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더 귀한 사람이냐 이런 다툼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섬기는 자 중에 있고 너희들도 섬겨야지만이 더 큰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 많은 시험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겠죠. 이런 시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사단이 그런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런 시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흔들어 놓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가 다 된 듯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나는 이미 다 준비가 된 듯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그릇으로, 완전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연히 온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나의 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구나,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어려움도 허락하시겠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반드시 대비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지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유해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장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것은 하루라도 내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아무리 잘 먹고 떵떵거리는 시간을 지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솔로몬처럼 헛된 시간이었다라고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모세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그렇게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어려움도 대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